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말씀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으며 하나님의 사람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은 한번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흔히 우리가 건강을 말할 때 어디가 건강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많은 그 건강을 이야기할 때 이제 이상이 오는 게 심장, 그죠? 심장이 멈추면 안 되니까. 또 뭐 혈압, 혈당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약을 먹기 시작을 하면 심장이나 혈압이나 혈당에 관계된 약들을 많이 먹어요. 그죠? 드시고 계신가요? 아멘. 예, 그래요. 그렇게 약들을 먹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말없이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장기들이기 때문에 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말은 안 했지만 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럽니다. 간이라는 장기를 보니까 어떤 사람은 침묵의 장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왜 침묵의 장기라고 간을 이야기하는가 봤더니 간은 신호를 쉽게 보내지 않는데요. 뭐가 자기가 힘들다라는 신호를, 자기가 아프다라는 신호를 잘 보내지 않는데요. 그것을 잘 보내지 않는 상태에서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침묵해서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의 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악화되는 거지요. 그래서 간은 우리 몸에 있는 독소를 해독하고 또 영양분을 이렇게 저장해 두고 그런 역할을 간이 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영양분을 저장해 두고 독소를 해독함으로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돕는 게 간인데, 이 간도 힘든데 웬만큼 힘들어서는 그거를 표현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큼 힘들어도 표현하지 않는 사람은요, 한번 쓰러지면 병이 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간을 잘 보호하지 않으면 건강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간이 잘 표현하지 않지만 그 힘들고 아파하는 그것을 잘 이겨내지 않으면 우리 몸이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이 간도 이렇게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간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사실 속으로는 울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이렇게 봐보세요. 웃고 있나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뭐 할 수도 있어요? 울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출근하고 열심히 사업하고, 뭐 집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간처럼 그의 마음과 그의 영혼이 큰 상처가 쌓여 있고 피로가 쌓여 있는데, 그 피로와 상처를 자기도 잘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잘 표현을 하지 않아서 마치 간이 더 사람들이 손 쓸 수 없도록 망겨지는 것처럼 그 피로와 상처, 마음의 피로와 마음의 상처와 영혼의 피로와 영혼의 상처가 쌓여가는데, 그것을 자신도 느끼지를 못하고 자신도 표현하지 못해서 마치 간이 큰 손상을 입는 것처럼 마음과 영혼에 큰 손상을 입는 그러한 신앙인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간은, 우리의 육체에 있는 이 간은 마음과 영혼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마음과 영혼도 간에 큰 영향을 끼친다, 뭐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되돌아봐야 될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요. 그죠? 지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았지요. 네? 몸이 아파도 그냥 일어나서 출근해서 일하고,
그죠? 열심히 살았잖아, 그죠? 피곤해도 그냥 일어나서 집에 쓸고 닦고 밥도 하고 먹고 그렇게 일주일을 사셨잖아, 그죠? 사실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잘 감당하려고 그러고 아이들도 돌보고 그리고 교회 나와서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러면서 한 주간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점점 지치고 이렇게 열심히 살고 열심히 믿음 생활했는데 점점 무기력해지고 때로는 우울감이 찾아와서 그 우울증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순간도 있더란 말이지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지요? 근데 사실 되돌아보면 열심히 살고 있지만 점점 지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지칠 때가 있어요.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니고 그냥 지쳐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전히 웃고 있고 여전히 일하고 있지만 내가 무기력해져서 뭔가를 할 수 없는 존재로 느껴지는 그러한 순간이 있고요. 정말 우울감이 찾아와서 우울증 때문에 이 크고 작은 우울증 때문에 사람이 무너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건강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마음과 영혼의 건강을 챙기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마음과 영혼을 소홀하게 하지 아니하고 잘 챙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몸이 아프면 병원 가기는 쉬운데 영혼이 아프면 그 영혼의 치료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거나 더 믿음으로 서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몸이 아프면 그저 주사라도 한 대 맞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마음과 영혼이 아픈 거는 그냥 두면 되겠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우울증은 사라지겠지. 이 무기력함도 그래 때가 됐으니까 내가 무기력한 거야. 내가 지금 어떤 시기를 지나고 있으니까 여자분들은 갱년기를 지나고 있어요. 그냥 이런 시기를 지나고 있으니까 나의 이 무기력한 것, 점점 지치고 있는 것, 이런 것들도 때가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도 충분히 지칠 수 있음을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 요즘에 제가 강조를 했었는데요.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낙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낙심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서 누군가 낙심하면 야 너는 믿는 게 뭐 그러냐 이렇게 그 사람을 정죄하기 쉬울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요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도 사실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도요 깊은 절망감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낙심할 때가 찾아오거나 절망하는 순간이 찾아왔을 때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왜 낙심하지?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왜 절망하지? 이렇게 자신을 그것을 가지고 정죄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요 낙심하고 절망할 때 자기에게 더 화살을 돌리는 사람이에요. 나는 믿음이 있는데 왜 절망하지? 나는 믿음인데 왜 낙심하지? 이러고 그걸 가지고 자기를 정죄해요. 그리고 많은 신앙인들이 옆에 있는 사람이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걸 보면은 그것을 위로하고 힘을 주지 못하고 너 믿는데 왜 그래? 이렇게 그를 정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엘리야 같은 사람도 낙심과 절망 중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낙심과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 큰 승리를 거둔 사람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였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을 그 또한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하였고 바알 선지자들을 물리치고 승리함으로써 놀라운 일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들려오는 말이 있었어요. 이세벨이 그랬은 거예요. 너 내일 보자.
우리말로 하면 그랬어요. 네가 그들을 그렇게 했느냐? 너 내일 보자. 이 말 한마디 했더니 엘리야가 어떻게 됐어요? 36개 주랑낭을 친 거예요. 금방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을 경험했고, 금방 그 바알 선지자들을 물리치는 놀라운 역사를 이뤘던, 전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신앙의 주인공이었던 엘리야였는데, 그러한 신앙의 체험을 가진 그가, 그 신앙의 놀라움을 경험한 그가 이세벨이 너 내일 보자 이렇게 사신을 하나 보냈어요. 야, 네가 그랬어? 너 내일 보자. 너 그렇게 했지? 너도 그렇게 당할 거야. 내일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순간에 그는요, 겁을 잔뜩 먹고 그곳에서 도망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지치고 힘들고 연약함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모두가, 목사도 장로도 누구도 신앙의 낙심과 절망을 경험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경험할 때 저 양반은 왜 저래? 그러지 말고 그도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봐주셔야 됩니다. 그도 얼마나 힘들면은 낙심하겠니? 목사님도 낙심할 때가 있고 장로님도 낙심할 때가 있고 신앙생활을 60, 70년을 해도 낙심할 때가 있지. 그것을 바라봐주고 위로하고 새 힘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 요즘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 뭐냐 하면 낙심하는 성도들을 서로 그것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저 인간 왜 그럴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무기력함에 빠져 있을 때 그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우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한 교회를 섬기는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인 거예요. 그것을 탓하고 원망하고 쟤는 왜 저래? 쟤는 왜 이렇게 무기력해져 있어? 쟤는 왜 저러는 거야? 왜 절망에 빠져 있지? 그렇게만 바라보지 말고 그것에 의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한 대하는 태도를 말씀드린 거고요. 중요한 것은 오늘은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요? 나에 대한 이야기. 엘리야를 통해서 나에 대한 이야기를 되돌아보고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뭐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에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강야로 들어가 하루끼쯤 가서 한 어디에?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무엇을? 죽기를 원하며. 얼마나 힘들었으면 로뎀나무 밑에 들어가서 자기가 뭐 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로뎀나무가 요만한 나무예요. 우리나라 쌀이나무 있잖아요. 옛날에 그 쌀이 빗자루 만드는 쌀이나무 같은 그러한 로뎀나무입니다. 여기 강야 지역이기 때문에 나무가 응달이 많지 않은 곳이에요. 그걸 쌀이나무 같은 그러한 나무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로뎀나무를 베어가지고 빗자루를 만들어서 사용도 하고 그랬어요. 그냥 그 틈인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큰 느티나무 아래 그런 그늘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냥 강약길을 가다가 그런 쌀이 빗자루나 만드는 그런 쌀이나무 같은 한 2m, 3m 되는 그 작은 가지들이 있는 그 나무 틈새에 거기에 누운 거예요. 거기에 누워서 그가 죽기를 뭐 한다 그래요? 원한다 그래요.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그 로뎀나무 아래 들어가서 죽기를 원하며 여기서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엘리야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 한마디 들었을 뿐이에요. 이세벨이 너 내일 보자 이 말했단 말이에요. 왕비가 너 내일 보자, 너 내일 그 사람들처럼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라는 이 말 한마디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 듣기 전에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이세벨의 그 말 한마디에 도망쳐서 그 로뎀나무 그늘 안에 들어가서 죽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뭐해달라고, 거두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말씀하면서 외치면서 기도하면서 하늘에서 내렸던 그 불을 경험했던 그가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아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극심한 탈진과 절망에 빠져 있었던 상황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뭐 할 만큼, 죽기를 원할 만큼, 죽기를 바랄 만큼 그가 탈진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믿음이 없었을까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요? 엘리야가 체험한 하나님이 적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 분명한 하나님을 체험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겠다는 이세벨의 위협에 견디지 못하고 내가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죽게 생겼구나 하고 혼자라고 느끼면서 그곳으로 달려가 로뎀나무 안에서 극심한 긴장과 피로로 쓰러져서 내가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사람은 큰 일을 겪고 나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그러한 심겨움이 있기도 합니다. 큰 행사를 마치고 나면, 또 큰 일을 오랫동안 준비했던 일을 감당하고 나면 이러한 절망을 때때로 경험하기도 합니다. 세상에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 탈진도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이 탈진할 게 있어요, 없어요? 탈진할 것도 없어.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 탈진도 해요.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 이러한 절망에 빠지기도 해요. 엘리야가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이겨내며 최선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에게 이러한 절망의 순간도 찾아온 거예요. 열심히 살지 않은 사람 절망하지 않습니다. 탈진하지 않습니다. 탈진할 만한 일이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최선을 다했던 그 사람들도 이러한 탈진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탈진을 경험한 사람은요,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탈진한 사람, 절망하는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는 우리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들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구를 보고? 자기를 보고, 자기 자신을 보고 하는 얘기가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다윗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도 뭐 했다라는 거예요? 낙심했다라는 거예요. 다윗 같은 사람도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런 다윗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을 가지고 물맷돌 하나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에게 큰 소리 뻥뻥 치면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외쳤던 그 믿음을 가진 사람 아니었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믿음으로 그 강야에서 그 짐승들, 사자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이겨내던 그러한 다윗이 스스로가 이야기하기를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자기도 낙심과 불안함을 경험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이런 전쟁 영웅도, 이러한 큰 힘을 가진 사람도 낙심할 때가 있고 이런 사람도 불안해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다가 나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나만 불안함을 느끼고 나만 절망감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다윗도,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도 절망하고 불안을 느꼈어요. 엘리야 같은 사람도 로뎀나무 아래 그 조그만 나무 밑에 들어가서 나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여기서 나를 죽여달라고 이런 절망을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바울은 어떻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에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랬어요. 그럴 것 같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바울과 같은 사람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주님을 체험한 사람이, 그죠? 똑똑하고 주님을 분명하게 체험해서 주님을 따르기로, 주님을 향하여 다른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엘리야나 다윗이나 바울이나 절망을 경험해요, 안 해요?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불안함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절망의 순간이 찾아올 때 왜 나만 이런 것을 겪느냐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다윗도 엘리야도 그런 절망의 상황을 경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육체적인 피로가 몰려오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경제적인 부담으로 어려워질 수도 있고 가족 안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 인생을 살다 보니까 호르몬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때로는 반복되는 실패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까 근심 중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무거워지고 우리의 영혼은 힘겨움을 경험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친 마음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치고 연약해진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지친 사람들이 나는 괜찮아 이러고 억지로 이기려 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힘겨울 때 내 이런 불안감이나 이런 절망이나 이런 낙심이나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상처를 그냥 인정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을 풀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마음이 힘들다면 자기를 정죄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절망이 찾아와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힘겨운 일들이 있다면 자신을 갖다가 정죄하지 말고 지쳤다고 자신을 인정하면서 자신을 어루만질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눈물이 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세요.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들어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울지 않습니까? 인정하면서 울어요. 자기도 아마 너무 싫었을 거야.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역사를 이루었던 난데, 이러한 내가 내일 죽일 거야 라는 이 말 한마디에 그 먼 길을 도망가서 그 조그만 로뎀나무 아래 들어가서 죽기를 구하는 그의 마음 얼마나 처절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울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꺼내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줄 아는 믿음이 그에게 남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는 그 절망과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 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의 길의 열림입니다. 그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불안해합니까? 제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다윗이 나아가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바울도 그렇습니다. 내가 살 소망이 끊어졌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또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라고 자신을 향하여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자신을 위로합니다. 얼마나 힘들었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 왜 그렇게 힘들어? 이렇게 야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 많이 힘들구나, 이렇게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 많이 힘들구나, 너 많이 지쳤구나. 여러분,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우는데 그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속에 하나님이 혀를 차는 모습을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습니다. 그 엘리야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에휴, 이 하찮은 믿음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이 있던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지쳐 있습니까? 낙심할 만한 이들이 있습니까? 절망스러운 이들이 있습니까? 내 생각대로 풀리지 아니하고 어려운 그러한 이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울주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엘리야를 어떻게 대했는가? 5절과 6절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뭐 했어요?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죽고 싶다고 말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죽겠다라고 얘기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넌 그렇게 왜 믿음이 없냐고 그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너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말고 빨리 일어나서 가서 일해야지. 이렇게 하나님은 그를 쫓아내거나 사명의 자리로 서둘러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그를 잠자게 했어요. 너 피곤하구나. 그저 그를 잠자게 하셨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셔서 먹였고 또 잠잘 수 있도록 그의 머리를 어루만져 주셨고 잠자고 그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를 도우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피로도 보살피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전반적인 전인적인 엘리야의 삶을 케어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쳐 있었습니다. 사실 잠이 필요했어요. 그는 먹지 못해서 배가 고팠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잠을 잘 수 있고 먹을 수 있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에게 힘을 제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돌보십니다. 우리를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분을,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절망이 찾아올 수 있고 낙심이 찾아올 수 있고 힘겹고 어려운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러했고 다윗이 그러했고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많은 믿음의 주인공들도 그러한 절망의 늪을 경험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그를 어루만지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시고 그에게 힘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03편 14절 말씀에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는 우리가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지와 같은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흙으로 지어진 약한 존재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시고 힘을 제공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도 사실 계속 달리면 고장나기 쉬워요. 그죠? 반드시 뭐 하는 순간이 필요해요? 쉬는 순간이 필요해요. 쉼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운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안에서 새 힘을 얻는 것,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사가 그를 어루만져 준 것과 같이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또 어루만져 준 것과 같이 2번을 어루만져 줬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섬세한 사랑을 가지고 낙심하고 절망 중에 있는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품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겨운 순간을 만났을 때에
어려운 순간에 만났을 때에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하갈의 이야기가 나와요. 하갈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지요? 이스마엘이지요. 그냥 쫓겨났어요. 이스마엘을 데리고 강야에 나갔습니다. 강야에 나서 아들과 함께 이제는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져간 물도 떨어졌고 아기에게 먹일 것도 없었어요. 근데 엄마의 심정은 늘 그렇지만 자기가 굶는 것도 참을 수 없는데 어린아이가 마실 물이 없고 어린아이가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것 같은 것을 경험할 때, 그때가 엄마는 참 고통스러운 시간이겠지요. 그때 하갈은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아는 그러한 믿음의 놀라운 주인공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하갈이 하나님 앞에 울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갈이 하나님 앞에 나가 울어요. 그가 울면서 부르짖어요. 그 상황, 이 아들이 죽게 된 거, 자기도 죽게 된 이 상황, 야, 이 강야에 와서 마실 물이 하나도 없게 된 이 상황, 그것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이 하갈에게도 그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갈에게도 정죄하지 않았어요. 하갈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물을 주시고 다시 살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영적과 우리의 육적 필요를 제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절망스러울 때, 심겨운 일들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 울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 울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울었던 것처럼 바울이나 다윗이 그들의 인생의 낙심과 불안함을 경험할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하갈이 그 강야에서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저 어린아이가 죽게 되었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중요한 것은 절망의 순간에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느냐,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절망의 순간은 믿음 생활을 잘해도 찾아와요, 안 한대요? 찾아온다 그랬어요. 건강한 사람은 아플 일이 없지요. 건강한 사람도 쓰러지더라고요. 건강해서 저 사람은 아플 것 같지 않은데 그 사람도 쓰러져요.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건강한 사람도 쓰러지고 비리비리한 사람도 때때로 쓰러지고 그래요. 건강한 육체를 가졌다고 평생 건강한 게 아닙니다. 신앙도 그래요. 신앙도 건강한 신앙, 든든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낙심할 때가 있고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를 뭐 하신다는 거? 만져주신다는 거, 어루만져 주신다는 거. 하나님은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를 쇠임을 주시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로뎀나무 아래로 달려가서 하나님을 만나듯이, 하갈이 그 강야에서 하나님을 찾듯이 우리는 나를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말씀과 기도의 시간,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가 앉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가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울감과 불안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일상생활이 어려워집니다. 그것이 반복되어지면 혼자 견뎌내지 못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힘겹고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 서게 될 때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서로에게 힘을 주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목회자를 찾아와서 상담하기도 하고 기도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 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8절에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모아요 의지하여 40주 40년에 가서 하나님의 산 어디에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하나님이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고 마시고 나서 걸어간 게 며칠이에요? 40일을 걸어갔어요. 그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힘을 얻어서 한 발짝도 갈 수 없고 여기서 내가 죽어야 될 것 같다고 이야기했던 그가 40일에 가는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그것에 의지하여 그는 그 길을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공급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지금 다 무너진 것 같아도, 내가 너무 힘겹고 어려운 것 같아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렇게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공급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공급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주셔서 우리를 일어서게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29절 말씀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랬어요. 어루만진다는 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 41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仰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피곤한 사람에게 너 왜 피곤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 뭐해서 피곤하니? 왜 그래? 이렇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피곤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무능한 사람에게 너 왜 이렇게 능력이 없어? 이렇게 야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그렇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다시 걸었어요. 다 여러분, 우리가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보면 다시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잖아요. 하나님 죽여주세요. 뭘 걸을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어루만지시고 입히고 먹이고 공급해 주시니까 거기서 그가 새 힘으로서 한 걸음씩 걸어갔습니다. 예전처럼 막 달려갈 정도의 힘은 아니었지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그 힘으로 다시 걷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회복되어졌고 40주 40년을 지나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울과 불안도, 우리의 절망도 낙심도 우리는 해결해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실 때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한 걸음씩 걸음을 뗀다면,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걷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다시 그 늪을, 그 절망과 그 낙심의 늪을 벗어나서 승리하는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오늘 해야 될 일을 오늘 하고, 오늘 먹을 것을 먹고, 오늘 받을 은혜를 받으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짐은 어떻게 하고 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냥 짐을 진 상태로 오라는 거예요. 짐을 진 상태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무거운 짐들, 살아오면서 또는 건강에, 또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또 자녀들의 일들로 말미암아, 사업이나 사건의 일로 말미암아 힘겨운 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짐을 버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짐을 지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진 사람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짐을 다 내려놓고 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대로 내게 오면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괜찮아진 후에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착각을 해요. 주님께 나오세요. 그러면 해결하고 나아가겠다 그래요. 그죠? 해결이 잘 되시던가요? 여러분, 내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주님께 나오려면 주님께 나갈 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갈 틈이 없어요. 내 삶의 문제를, 내가 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을 다 해결하고 주님께 나가려고 그러지 마세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를 쉬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괜찮다고 말씀하시면서 위로하여 주시고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마실 것을 공급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짐을 진 상태지만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 앞에 울고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짐을 내가 지고 있을 때 더욱 내게 하나님이 필요함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낙심이 찾아왔을 때, 그럴 때 내가 더욱 하나님을 바라볼 때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회복된 사람은요, 다시 걸어야 돼요. 엘리야가 주님의 어루만져 주심을 경험하고 주님의 공급해 주심을 경험했을 때 그는 다시 걷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면 걷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도 그냥 거기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로뎀나무 아래 그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하루에 한 걸음이라도 다시 걸어서 그의 걸음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곁에 지친 사람이 있으면 빨리 일어나라고 재촉하지 마세요. 교인 중에, 같은 여성교회 중에, 같은 남성교회 중에 누군가가 심겨하고 있으면 빨리 일어나라고 너무 재촉하지 말고 그냥 그 사람 곁에 있어주고 기다려주고 그저 따뜻한 밥 한 공기 사서 나누어 먹으면서 힘을 줄 수 있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도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가 걸을 수 있도록 하시잖아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아닙니까? 좀 기다려주고요, 그의 곁에 있어주고 이하여 기도해주고 따뜻한 밥 한 끼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혼자 버티게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혼자 버텨서 이기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이에서 기도해주고 함께 가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은 우리 몸의 독소를 해독합니다. 그런데 간에 너무 부담이 많이 가면 그 독소를 해독하지 못합니다. 그 기능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너무 크게 부담이 되어지면 그래서 풀지 못하면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 상황이 되기 전에 주님 앞에 나아갈 줄 아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절망, 우리가 속해 있는 아픔, 그 슬픔, 이러한 마음과 낙심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주님을 향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우리의 삶에 낙심의 순간이 오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옛날 그 이야기 중에 그 얘기했잖아요. 친정엄마가 누구를 기다려요? 딸을 기다리는 것. 문을 걸고 기다려요? 열어놓고 기다려요? 열어놓고 기다리는 것. 딸이 집에 있을 때는 늘 안에서 문을 잠궜지만 딸이 집을 나간 이후에는 한 번도 문을 잠근 적이 없이 그 문을 열어놓고 기다렸던 엄마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절망할 때, 우리가 낙심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살려고 그러다가 엘리야처럼 지치고 힘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와 성도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기대하면서, 공급하심을 기대하면서 엘리야가 다시 그 40일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다시 서고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라고 한과 같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말씀하셨어요. 서로의 짐을 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새로운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의 짐을 지고 서로를 정죄하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를 위하여 아파할 수 있는 교회, 서로의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볼 때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 일을 위하여 따뜻한 커피라도 한 잔 사주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의 관계가 우리 교회에 만들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로뎀나무 아래 이제 더 이상 지쳐서 앉아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어루만지셨고 우리를 먹이셨고 우리를 재우셨고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나를 어루만지시는 하나님,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 나를 재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다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울며 말씀과 기도로 삶을 열고 한 교회된 공동체로서 서로에게 믿음의 그 힘으로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며 가는 그러한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만 같았던 엘리야에게 찾아오셨고 그를 어루만지셨고 그를 먹이셨고 재우셨고 다시 일으켜 세우셨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지친 우리 곁에 찾아오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피곤한 우리를 재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힘을 주셔서 다시 걷게 하시는,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한 걸음씩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건강도 챙기게 하시고 마음과 영혼의 건강도 잘 돌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맡겨진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교회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